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유명한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이 영화가 사실은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구나, 원작은 소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해리포터도 있고 또 반지의 제왕도 있고 한데, 이 반지의 제왕은 여러분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반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돼요. 반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지인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질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절대 반지를 갖게 되면은 그냥 힘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의 인격도 변하게 되는데, 원래 그 반지의 주인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자의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그럼 사우론은 어떤 존재냐? 사우론은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악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대결로 본다면 사우론은 완전히 악 끝판왕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우론이 갖고 있던 절대 반지가 사우론의 패배와 함께 유실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주인을 걸쳐 프로도라고 하는 호비 세계까지 굴러들어오게 되는데, 이 프로도는 성품도 착하고 또 인내심도 굉장히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가 다시 사우론의 손에 들어가 사우론이 부활하여서 다시 그 어두웠던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반지 원정대가 구축이 되고, 이 프로도는 반지 원정대와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반지를 파괴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 왜 쉬우냐면은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이 반지가 만들어진 그 장소에 가서 그 되게 뜨거운 못이 있거든요. 그곳에 반지를 던지면 끝납니다. 그럼 반지는 사라져요. 근데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그 못이 있는 그곳은 사우론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사우론의 눈을 피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반지를 파괴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고, 또 반지도 사우론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여정은 되게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실제로 프로도는 이 여정 가운데서 몇 번이고 반지의 유혹에 넘어져서 반지를 착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지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프로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끝에 프로도는 마침내 반지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갑자기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게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수련회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함께 광야 시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죽고 이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도 가나안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우상의 유혹들을 막 받아요. 마치 절대 반지의 유혹 가운데 그 반지의 소유자들이 막 시달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는 건데, 그 무엇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었거든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들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저런 조각품을 왜 섬기지? 되게 멍청하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 우상의 얼굴들을, 모습들을 돈으로 바꿔보고, 또 여러분의 시험 성적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으로 바꿔본다면은 여러분은 이게 더 이상 매력 없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무언가를 느껴질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을 거야. 갖고 싶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쓰고 싶어질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식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한 주 지났잖아요. 근데 이 한 주 동안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경험했어요. 수련회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패들리 그 간증문 보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주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그 육체의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죄에 넘어져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프로도가 반지를 혼자 힘으로는 파괴시킬 수 없었지만 모두가 함께함으로 그 반지를 파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리더의 이름이 뭐였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표기한다면은 여호수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호수아 이름을 바꾸면은 예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즉 진짜 여호수아, 진짜 우리의 리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여호수아랑은 또 달라. 왜냐면은 이름만 똑같지 여호수아는 죽고 그 죽음 이후로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4가지 기도 알려드렸잖아요. 감사, 회개, 회복, 비전.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넘어졌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도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일단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에게 양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양육 프로그램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9월부터 시작하면 2학기부터 딱 시작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딱 오늘까지 2주만 받을 건데 혹시라도 지난주도 못 오고 이번 주도 못 와서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있다면 저에게 카톡 주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와나 트랙. 이건 중학생 친구들만 해당인데 중학생 친구들은 근데 트랙을 하려면 부모님 허락이 필요해. 그래서 부모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트랙은 나중에 정규 신청을 따로 받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설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안내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트랙은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은 토요일 오후 8시예요. 8시 좀 늦지 않나요? 아니요, 안 늦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모임은 중고등학생 모두 해당입니다. 오시면은 저희 청소년부 양육 프로그램 중에 간식을 제일 많이 먹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이제 늦으니까 간식을 먹으면서 당 충전을 하면서 더 힘내서 읽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 모임으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와글와글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러분하고 딱 10주만 진행을 할 겁니다. 10주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저는 왜 모쏠이죠? 저는 왜 짝이 없죠? 저는 왜 키가 작죠? 저는 대체 잘하는 게 뭐죠? 저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 앞에서도 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질문들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아. 너무 슬픈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라는 여러분이 할 만한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10주 동안 10개의 주제를 놓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제가 성경적인 답들도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1시간
딱 이렇게 세 개의 저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딱 세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2학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와글와글도 역시 중고등학생 모두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난주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몇 자리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찾는데 제가 그래도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8월 23일 토요일에는 웨이크업 집회가 있습니다. 웨이크업 집회는 수원 지역 청소년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집회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교 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다른 장소에서만 할 뿐이지 너무너무 좋은 집회니까 저희는 필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날 토요일은 여러분 저녁에 아무 스케줄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2학기 학교 기도 모임 가운데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주님, 수련회 때 많은 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은혜 누리며 한 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회개하는 심령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